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부터 공간 환경적 이해를 바탕으로 둔 비유 나는 뭐뭐뭐이다 이 비유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나는 뭐뭐뭐뭐이다. 오늘 첫 번째로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비유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좀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은 평소에도 비유로 설명하곤 했는데요. 비유의 장점은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반면 단점은 듣는 사람이 잘못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비유로 하니까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비유로 하신 말씀도 귀 기울여야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해석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양의 문에 관한 비유로 교훈하셨지만 역시나 유대인들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실은 우리에 들어가면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고 강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자기들은 지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알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평범한 이야기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해석을 기다렸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문화와 사회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가 유목 생활에 익숙치 않으니까요. 당시 문화적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오늘 예수님의 해석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의 목자들은요 보통 양을 이끌고 초원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겠죠. 초원을 따라서 목조지가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데 저녁에는 목자들의 휴식처가 되는 공동 우리가 있는 곳에 가서 유숙을 합니다. 자기들만 유숙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이제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들어와서 유숙을 하는데 공동 우리에는 문지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양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자들의 양떼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지기는 저녁에 목자를 보고 문을 열어주고 아침이 되면 목자는 자기 양을 데리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저는요 도시에만 생활해서 봐서 이런 유목 문화에는 익숙하지 않은데요. 실은 말씀을 보면서 혹시 양이 비슷비슷하니 서로 섞이지 않을까? 그냥 저만의 걱정을 했습니다.
섞이면 어떡하지? 양이 그 양이 아닐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군요.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목자가 소리를 치면요, 양은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냥 뭐 생긴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다 이야기하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문지기는 양의 숫자를 확인할 필요 없이 목자만 확인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식구들은 그 목자가 소리쳐서 나갈 때 함께 따라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목자의 양인데도 따라가지 않는 양이 있다면 그 양은 병든 양이라는 거죠. 이런 시스템 안에서 목자는 문을 통해 출입하지만 반면에 강도는 담을 넘어 들어오고 양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훔쳐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목자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소리를 치면 양들이 막 섞어 있는 양을 막 구분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만 확인하면 그 목자의 양들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들어와서 소리치고 가자 그러면 양들이요, 자기 목자가 아니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은 넘어와야 되고 강제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지도자라고 했지만 실상은 강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존경받기를 기뻐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겉모습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정통을 걷지 않는 도둑이고 영적 사기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선한 목자와 자신의 이득을 위해 뭐든지 하는 사꾼 목자로 나눠진다. 양을 위해 있는 목자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있는 사꾼 목자. 먼저 선한 목자는 양을 내보낸 후 앞서가면서 인도합니다. 소리쳐서 양이 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가 앞서가면서 양들을 따라오게 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보고 배우라. 자기가 앞서가면서 위험을 처리하고 본을 보여주면서 인도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본보기 리더십입니다. 말이 앞서가는 게 아니라 행동이 앞서가는 사람인 거죠. 절대 말로만 떠드는 리더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요,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꾼 목자는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양들을 앞으로 모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말로만 돌격 앞으로 그래갖고 자기는 제일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 뒤에 있는 거죠. 이것이 영적 지도자와 세속적 지도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도 여기에 있는 거죠. 양은 시력보다 청각이 민감한 동물입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하죠. 보통 시각이 발달한 동물의 특징은요, 앞서 나가요. 시각이 이제 발달한 동물들은 이 앞에 나가기를 좋아하고요. 반면에 이 청각이 발달한 동물들은 따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양은 누군가가 앞에서 끌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양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앞장서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장서는 누군가.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는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직접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교회 안에 리더십이 어려운 이유는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보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죠. 말로만 가르치려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며 어떻게 전도하는 거고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계셨고 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제 말을 앞에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설교만 하면 아무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오늘 내리고 있습니다. 본보기는 보이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강도와 도둑 같은 자들이라고 강력하게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로 세워졌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목자가 됐습니다. 그럼 무슨 목자예요? 양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라면 그게 사꾼이죠. 양들의 또 하나의 습성은 불안하다가도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평안함을 느끼고 순하게 안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다가 목자의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양들이 막 불안해합니다. 불안해. 어찌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도 못하고 그로 타인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알고 일일이 부르며 이끄는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계시며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가 불러주면 오히려 도망가 버리는 게 바로 이 양들인 거죠. 자, 예수님은요 이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줍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관심과 계획이 있다는 반증인데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친히 찾아와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리 제가 막 불러도요 평안이 안 찾아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딱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너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요 목자가 소리치는 겁니다. 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양이 그때부터 뭐예요? 불안해서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자들은 양들이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 쉼을 얻고 풍성한 꼴을 먹게 합니다. 주님을 통해 들어가면 양식과 보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문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우린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만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구원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게 된다. 다른 문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데로 가도 길이 있어. 근데 그 길이야말로 절도요 강도가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는 문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은 넓고 화려하고 정말 가격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결국은 강도가 가는 곳이고 또 사꾼이 가는 길이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좁은 길이야말로 천국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 된다.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좁은 길인 것 같은데 가보면 어때요? 풍성한 길, 풍성한 생명이 정말 넘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번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생명, 그 풍성함을 얻는 길이 바로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느낍니까? 새벽마다 새로운 생명을 꼴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맨날 우리 요한복음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생명이 오늘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봤는데도 잘 몰랐다가 오늘 새벽에 나올 때 또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전하게 되면 그게 정말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맨날 오는 다음날 새벽인데 그 새벽이 달라져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요, 다음날 새벽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깰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생명을 얹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무겁고 부담스러운 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짐으로 느끼고 있다면요, 이 풍성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슨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도 못한 분이에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길이 바로 이 신앙생활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놀라운 비밀이 더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느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의 맛을 모르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또 기도하자 그러면요, 기도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요. 기도의 맛을 알면요, 그 기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은요, 그 맛이 어떤 맛일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요, 나오지 말래도 나오게 되는 그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참 기쁨, 그 맛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나오셔서 이 기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요, 아침마다 새롭고 새벽마다 다르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꼴을 쫓아 나아갈 때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도 미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의 생명이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기쁨으로 또 결단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